거룩한 성일 월요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5장 오늘 18절 말씀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엔하골의 자리로 가는 길, 이란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해 이제 6월이 되면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올해는 6월 2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엔하골의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간 진행되는 기도회입니다. 올해로 벌써 18번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하는 기도회 축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빠질 수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의 단어들로 기도가 무엇이다 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아는 것, 또 우리가 단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기도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면 좋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도 하고, 또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곳으로 가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도움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될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누구나 삶의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과 삶의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생각도 변화시키고 마음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간관계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돼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데,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숨 바치는 그 순교를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후배들인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했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접하게 되었던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또 질병도 치료되고, 또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되는 형통함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 이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우리는 엔하골의 특별 새벽 기도회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엔하골이라는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요. 포박되어 있다가 삼손이 밧줄을 풀고는 당나귀 쇠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제 죽였습니다. 큰 싸움에서 이겼죠. 힘겹긴 했겠지만은 싸움에서 이긴 삼손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그 기쁨보다도 목마름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야 하는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니까 갈증이 났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삼손이 하나님께,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네,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곳을 터뜨리셨습니다. 물이 솟아나게 했고, 그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삼손이 해갈이 됐고 소생하게 되고 정신이 다시 또 차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을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부족한 게 뭐였을까요? 과연 먹는 물이 부족했을까요? 먹는 음식이 부족했을까요? 그는 승리했지만 목이 말랐던 겁니다. 영적인 빈곤입니다.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가난, 가뭄, 또 빈곤, 목마름, 배고픔, 이것이 삼손을 힘들게 한 겁니다. 육으로는 부족한 게 없어요. 힘 가지고 얼마든지 짐승들을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고 가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픕니까? 아니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릅니까? 그것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영적인 빈곤입니다.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삼손처럼 엔하골의 해갈,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엔하골의 샘이 터져야 우리 목마르지 않아요. 생수를 공급받아야 갈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가, 엔하골회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8회로 맞이하게 되는 엔하골회 기도회인데, 올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하면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그 소주제를 어떤 주제를 지으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모여서 이거 어떤 주제 제목을 가지고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종합해 가지고 제가 광야 속의 광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속에 뭔 광야가 있다는 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내용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전적인 의미로도 보면은 넓은 땅이죠. 그러니까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판, 이런 것을 보통 광야라고 해야지. 광자는 이제 넓을 광자 쓰겠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광야 속에 뒤에 나오는 광야의 광자는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 광야는 사전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 광자를 저는 미칠 광자를 썼어요. 미칠 광자. 그러니까 넓은 들판이 있는데 넓은 들판 가운데 그 안에 더 힘들게 하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흔히 말할 때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광야 길은 누구나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걸어가는 광야길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광야를 만나는 겁니다. 미칠 것 같은 광야,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만드는 그런 광야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런 거였어요. 모두가 걸어가는 광야인데 그 광야 속에서 다윗은 특별한 광야를 경험합니다. 죽을 뻔한 위험, 죽음의 위협,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만나게 된 특별한 광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광야 속에서 또 다른 광야를 만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 나를 미칠 것 같은 광야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삼손도 그 광야를 만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걸어가는 그 광야가 아닙니다. 삼손에게 있는 그 광야는 정말 자기를 미치도록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인생, 전쟁을 해야만 하는 존재,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자기의 모습들,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광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 속에 또 다른 광야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같이 걸어가는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나만이 겪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광야가 우리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여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는 에낙고레를 통하여 그 광야 속의 광야를 탈출하고 이겼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걸어가는 광야 속에서 나만 특별히 더 광야 속의 광야를 경험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에낙골의 기도회의 승리자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광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광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별이 멈추는 곳, 거기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동방의 광명한 새벽별 같은 그 별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안식고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계신 무덤을 향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은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를,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내가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광야, 미칠 것 같은 광야, 거기에서 고통하며 신음한다 할지라도 삼손처럼 에낙고레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해갈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광야 속에서 예수님도 특별한 광야를 경험하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 고난받아야 되는 길,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 광야를 예수님도 만나신 겁니다. 그 광야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 정말 십자가의 광야를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새벽 미명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 속에서 광야를 만나서 정말 헤매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광야를 이겨내셨던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계신 곳은 기도하는 곳이었고 그 주님께서 계신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병 고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로 바쁘셨어요. 인생을 가지신 분이기에 몸은, 육은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광야 속에 광야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그 아픔의 시간을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새벽 밀명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속에 또 다른 광야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얘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해낙고의 자리로 가서 그 광야를 해결하셨던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 광야를 헤쳐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강조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뺄 수가 없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세상보다 더 심각한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헛수고가 될 확률이 많아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기도하고 행동할 것인가?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 에너골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이 광야길에서 특별한 광야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광야, 특별히 어려운 일들 겪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고 예수님처럼 그 광야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주님은 그 광야를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엽줍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광야 속에 또 다른 광야를 이겨낼 힘을 얻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광야에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새벽 이른 아침 도우셨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도와주셨던 그 일들,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 시간이었고, 야곱이 광야 속에서 또 다른 광야를 만나서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밤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 새벽녘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열쇠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광야 속에 또 다른 광야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내가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광야 약고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아무리 나에게 닥쳐오는 광야가 미칠 것 같은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겪고 있는 미칠 것 같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제목이 광야, 미칠 것 같은 들판이란 말이죠. 광야 속에 또 다른 광야. 그런데 달리 우리가 해석하면 그 광야는 미치도록 기도해 보아야 될 들판이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들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소망하며 정말 정신없이 기도해 보는 겁니다. 매달려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해 보는 겁니다. 안 해보고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은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지요. 그렇게 힘든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힘겹고 어려운 몸을 끌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안절부절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때로는 철하며 우리처럼 새벽에 40일 동안을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피곤을 몰래치고 간구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나꼬레의 샘이 응답의 샘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샘이 되게 하시고 에나꼬레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더더욱 없는 일생일대의 거룩한 응답의 장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속에서 또 다른 광야를 만나 정말 힘들어하며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그 자리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샘을 터쳐주셔서 우리의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내려주신 그 음식이 만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광야 속에 또 다른 광야에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내는 것은 육의 양식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속에 있는 또 다른 광야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소생하고 힘을 얻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양식이 뭘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교우들이 그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속에서 만나는 또 다른 광야에서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소생하여 그 광야를 탈출하고 그 광야를 벗어나서 거룩한 가나안 땅을 보상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이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실망과 탄식과 시기하는 말과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 먹어봐야 배탈만 납니다. 아프기만 합니다. 결국은 쓰러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만나를 공급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생명의 꼴을 서로 나누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는데, 성문 앞에서 율법책을 읽는데 남녀노소 새벽부터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말씀에도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7절 말씀 보니까 새벽 전에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신앙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광야 속에 또 만나는 광야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걷고 있는 광야지만 그 속에서 특별한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칠도록 힘듭니다. 나를 미치게 만드는 광풍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만나를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애나골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주님 만나기로 작정하고 미리 기도하면서 주님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광야를 헤쳐나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면 손과 발이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하면 나를 공격하는 악한 것들의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우리가 모두가 승리하는 신앙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광야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모두가 다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더 심각한 광야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칠 것 같고 미치게 만드는 광야입니다. 예기치 않은 때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그 광야도 이겨내야 합니다. 헤쳐나가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광야도 힘든데 거기에 더해서 더 심각한 광야와 더 심각한 어려움들과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떻게 이겨나습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 방법이고, 기도가 돌파력이고, 애낙골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해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삼손이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특별히 그곳에서는 레이에서 특별한 광야를 만난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죽여 살 수 있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어떤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낙골의 샘을 터쳐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애낙골의 샘을 터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두 주 뒤죠. 6월 2일부터 18일 시작되는 기도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고 새벽에 체제를 만들고 광야 속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광야를 이겨나가셨듯 우리도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광야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그 광야를 탈출하고 헤쳐나가는, 그 승리해서 가나안을 축복으로 받는 오늘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낙골의 자리로 가는 길로 저희들 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광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만나를 공급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낙골의 자리가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